샬롬 12월 10일 목요일 머무름과 기다림 네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119편 16절에서 20절을 소리를 내어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이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크고 작은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남의 강물 속에 살아가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의미 없는 만남이 있지만 또 어떤 만남은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은 전환점을 주는 귀한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은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녀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가 아닌 전혀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지만 막상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정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와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떠나서 달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화되고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거나 기복적으로 변질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멀미 또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귐의 그 결핍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질 때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삶이 혼란스러워지며 영적인 멀미를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음으로 오는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소비입니다.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많이 먹거나 어떤 것에 대한 매우 집착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결핍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마음과 뜻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숨겨진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 속에 나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흘리시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함께 흘리길 원하십니다. 그 눈물을 함께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연약한 영혼을 위해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예배는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실한 예배였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